응? 요게 눌러. 언제 는데? 됐대. 오늘 정체의 그 주제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원이 아니고 자기 원대로 살고 싶은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 중심.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하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DNA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라. 내가 우선이라 이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자기 뜻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럼 자기 계획 목적은 포기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라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같은 사고를 가져야 돼요. 같은 믿음 체계, 같은 사고 체계를 가져야 예수님을 따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말은 예수님 하지만은 실제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근데 핵심 요체는 이깁니다. 이것만 확실하면은 예수를 따라갈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진지 내 삶으로 체험될 때, 그때 우리는 나를 놓게 됩니다. 안 그러면 나를 못 놔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능력면에 보아서 생각해 볼 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너무 크고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못난 사람도, 이 못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가장 귀히 여기는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 때 내 문제가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할 수 있게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죠, 당연히. 그럼 내 자신을 붙들고 실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는 거 뭐 때문에 고통합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목적, 내 계획,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거라. 그 인생에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내가 남보다 이겨야 되는데 이 마음을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네 거짓자 그걸 통째 버리라는 거지요. 그거 안 버리면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가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대단할 거 없지 않습니까? 한 줌 헐린데 대단하다고 난리를 칩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줌 헐그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때는 인생이 뭔지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었습니다.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시,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에게 온 내 정성을 들여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다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가 막 생겨요. 새로운 에너지가. 그래서 날로 우리는 새로워진다고. 그 말이 있죠. 그 사람을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라.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에너지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사야도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입니까? 어디 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그 배에서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새 에너지가 솟아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내온 존재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 문제는 없어지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분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 살면은 인생이 너무 쉬워집니다.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길을 우리가 두고 자기 대도하는 거,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다 내가 끝날 때 다 함께 끝나보고 맙니다.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